이제 이웃 종교의 경축일인 크리스마스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됐는데요. 사찰과 교당에서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걸며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양으로 있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 경전에 나타난 예수 탄생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 특히 종교 간의 화합과 대화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류상태 선생님. 와, 벌써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예요. 예, 그러네요. 네. 와, 벌써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종교 전문 작가이자 개신교 목사로서 크리스마스를 맞는 신경이 어떤가요? 예, 굉장히 즐거워야 되겠죠. 네. 예, 근데 이렇게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 가톨릭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네.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고 따르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예,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곁에 늘 계셨는데 오늘의 한국 교회가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 보면 정말 아쉬운 마음이 예수님한테도 죄송하고 네. 또 이 종교분들께도 너무나 죄송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앞으로 점점 희망적인 세상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 유상태 선생님이 계시니까. 저희 훌륭한 그 개신교 내에 뜻인 분들 많이 계시고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의 경축일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예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경전에 보면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화들이 전해지고 있죠. 네. 우선 눈여겨볼 점이 예수의 탄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탄생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죠. 네. 예, 구약시대에 나오는 여러 예언자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 차례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어요. 네. 자, 구세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느냐면은 네. 우선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어왔어요. 네. 또 로마 제국 이전에는 시리아라든지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한테 끊임없이 시달려 왔고요. 네. 자,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의 소망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강대국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더 강한,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가 네.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건져줄 수 있을까. 그분은 과거에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그런 왕으로 오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교 성서에 나타나 있는 그 메시아 사상은 단순히 종교적인 구원자가 아니에요. 종교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인 네. 그리고 그 강대국을 만들어줄 그런 군사적인 그런 그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자,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막상 태어나시고 나서 기독교 성서에 기록된 그 모습은 어떠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극과 극이죠. 네. 예, 아주 화려한 모습만은 아니에요. 비천한 모습도 담겨 있고, 그리고 아주 우주적인 그런 모습도 담겨 있고, 그 천사 가브리엘이 또 나타나서 탄생 예언까지도 해주고,
그리고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의 왕은 두려움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은 상당히 정치적인 거예요. 네. 예수님에 대한 탄생 묘사가 또 뭐 옛날에는 종교 일치였으니까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네. 그런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네네.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이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점. 네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바로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민족이 고대한 그 모습 그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예, 화려한 모습으로 와서 그냥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몰아낼 그런 모습으로 왔다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연약한 사람들, 소시민들,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단순히 정치적으로 뭐 강대국을 쫓아내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보면은 귀족 계급이 된 성직자들의 전행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가난하고 평범한 소시민들을 끌어안으시고 네. 이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따뜻한 모습을. 아주 따뜻한 그런 예수님. 보통 사람들의 예수님. 종교적으로 깊은 수양을 쌓거나 뭐 신분이 높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유대 민족의 마음을 과연 흡족하게 해주겠는가? 이걸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빨리 정치적인 힘을 모아서 강대국과 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달래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네. 서민들은 좋지만 그렇죠. 당시 유대의 민족적 지도자들,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시의 그 지도계층, 귀족계층,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받게 되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도 정말 우리 옆에 계시던 분으로 나타난 건 맞네요. 그렇죠. 소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예수님인 거죠. 네. 이렇게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뜻깊은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예수의 탄생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탄생에도 신비로운 기적들이 전해지고 있죠. 네. 이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부처님의 탄생에서도 아주 그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소중한 그 탄생 설화가 있어요. 네. 하나는 그 부처님께서 이제 잉태하실 때부터 마야 부인이 그 흰 코끼리가 옆구리로 돌아오는 그런 그 꿈을 꾸고 이제 그 잉태했다든지 태어나실 때도 옆구리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그 성자에 대한 어떤 그 경외감 그런 경외감에 때문에 만들어진 탄생 설화인 것이죠. 종교적으로 보면 그래요. 네. 이건 비범한 탄생이다. 위대한 성자의 탄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사회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은 귀한 신분으로 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왕족으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이요. 네. 그 당시 그 카스트 제도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있는데 브라만족은 머리에 해당한다.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또 크샤트리아는 몸을 이루는 거다. 그리고 바이샤와 수드라는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옆구리에서 이 몸 중에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부처님이 사회적으로 이런 그 귀족 계급을 통해서 계층이다. 태어났다. 네. 이제 이런 그 의미도 있고요. 또 그 천상천하 유아독전 태어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무한 존경심으로 만들어진 설화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부처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부처니까 불교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모든 생명이 다 그렇게 귀하다. 천하에 오로지 홀로 존재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깨달음도 이제 부처님의 탄생을 통해서 적용시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는 사실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됐잖아요. 네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크리스마스는 어때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우선 크리스마스 때 전 세계인이 같이 기뻐하고 이제 축제로 즐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어떤 이제 애정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기독교인 가운데서는 그런 걸 염려하는 분들도 많아요. 오히려 성탄절을 전후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폭력이 또 발생을 하고 또 어떤 그런 타락한 모습도 보이고 그런다 이렇게 개탄하기도 하는데 네. 일단 저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어떤 기독교적인 그 종교 의미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그냥 축제로 즐기는 것 그 자체 그대로 그냥 안아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네. 예, 이건 아주 인류의 축제다. 기독교만의 성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쁜 날이니까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자. 그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부처님 오신 날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처님이 불자님들만의 큰 스승은 아니죠. 인류의 큰 스승이니까 네. 그날도 이제 크리스마스처럼 다 같이 즐거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마 앞으로 그럴 수 있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네. 자,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즐기는 어떤 축제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그 오신 뜻을 생각하면서 네. 자신의 삶과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탄절날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고 뭐 찬양 축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또 각자 한 명 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뜻을 새기고 삶으로 동참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게 꼭 있어야 돼요. 예,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거기 가서 딴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과연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꼭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그게 경천애인이라고 봅니다. 경천애인, 하늘공경, 이웃사랑. 이게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예, 동양 종교도 그렇고 네. 그 깊이 들어가면 서로 통하는 건데 위로는 하늘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또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고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거니까 기독교의 독특한 부분이지만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가졌던 저항정신입니다. 저항정신. 예, 이건 무슨 저항이냐면 불의에 대한 저항이에요. 네. 옳지 못한 것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기독교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그 갈등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하고 싸웠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좀 다른 이제 그런 독특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굉장히 현세적인 종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그래서 미래로 도망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는 아주 현실적이고 싸우고 부딪혀서 그래서 네. 불의를 몰아내고 네. 또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야 돼요. 어떤 그 heaven이라기보다는 kingdom of God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온전한 사랑과 정의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와 정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네. 이게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비현실적인 그리고 초월적인 저 하늘의 어떤 곳으로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치 기독교의 중심교리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원래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땅, 아주 현실적인 그런 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는데 네. 십자가는 우리 그 현실하고는 관계없고 무슨 대속의 교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건 오래된 교리예요. 지금 그 교리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종주국인 유럽에서는 거의 없어요. 예, 현대 신학자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그거는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런 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불의에 대한 저항이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예, 십자가가 왜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자꾸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도전하고 로마의 정치에 대해서도 도전하고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인이나 그 유대 종교인들이 골치 아프니까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을 제가 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불의하고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예, 너 앞으로 그런 얘기 안 하면 살려준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다. 안 하면은 살 수 있었는데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원래는 불의에 대한 저항, 불타협 이게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체가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시체가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정신이 살아났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정신은 그냥 예수님의 몸과 함께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래 지나면서 이거 설명하자면 제가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다 못하지만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몸의 부활이 돼 버린 거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된 그 교리만 가지고 뭐 예수천당 불신족만 외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네네. 예, 이런 그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의 원래 뜻을 되살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진정으로 세상에 그 평화를 이루는 네. 정말 생동적인 종교. 예. 이웃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웃 종교를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그런 생동성이 그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종교로 거듭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수님뿐이겠어요. 이 모든 네. 성현들의 가르침, 네, 성현들이 바랐던 세상은 결국 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상생하고 화합하는 결국 둥근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네,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든 부처님 오신 날이든 우리 원불교의 대각 개교절이든 다 함께 축하하고 화합해야 하는 의미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크리스마스와 예수 탄생의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 주세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구현해야 된다.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에 대신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과연 그런가를 생각해 볼 때, 참 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좀 전체는 아닙니다만, 많은 그 계신 교회들이 여전히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 교리에만 이렇게 매여 있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떠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개신교 내에서 계속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미 가톨릭은 많이 개선됐어요. 네. 지금 사실 개신교가 많은 우리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점점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웃 종교 분들께도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은 네, 개신교인들의 그 무리한 언행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개신교회가 바뀔 텐데 예수님을 닮은 교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양을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기독교 경전에 나타난 예수 탄생의 의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